우리 오늘도 창세기 38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뒷절을 좀 읽겠습니다. 12절로 30절 뒷절 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에 올라가서 자기 영탈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라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에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성경에 보니까요 다말을 창녀 계속 얘기해요. 그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창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말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풍성히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우리 인생은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어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창녀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는요 내 인생 문제 앞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절대 가능한 복음을 붙잡았잖아요. 다말이 이방 여인이었고 창녀 같은 그런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 계획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요? 누가 관심이 없어요? 유다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누굴 등장시켜요? 다말을 등장시킨 거예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신 축복 안에서 이 복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다말과 같은 축복을 회복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 집안이 진짜 하나님 떠나 있는 우상 가운데 있는 집안이라면, 진짜 우리 집안이 복음 한 번도 전해지지 못한 집안이라면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게 뭐겠어요? 진짜 가문 가정 살리라고. 내 개인을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참된 복음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복음 언약 붙잡고 내 개인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언약의 여정을 가냐?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매일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주신 말씀, 훈련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고 간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인 거잖아요. 정말 그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체질이 360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복음 놓치면 또다시 드러나요. 그죠? 또다시 드러나요. 우리가 막 복음 붙잡는 게 막 이렇게 무서워서 붙잡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기 때문에 붙잡는 거잖아요. 당연하단 말은 당연하게 내 인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3, 6, 11에 있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 속에 그대로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런데 그 3, 6, 10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에게 복음의 답이 있다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3, 6, 10이 드러날 때마다 복음의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묶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인생의 주로 늘 고백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 뭐지라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 이 문제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는 이미 이 문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걸 통해 틈타는 사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꺾으라니까요. 왜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은 역사에서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관가하면 안 돼요. 이 흑암은요, 끊임없이 언약의 가정과 가문을 타고 언약의 가정과 언약이 흐르는 그 흐름의 가문을 타고 와서도 속인다니까. 그렇죠? 유다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내려오는 그 복음의 여정이 있는 가문이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11명의 형들은 새카맣게 그 복음을 잊어먹게 만들어버려요. 그 언약의 대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여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카맣게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존재는요, 우리 인생 속이는 거 쉬운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열심히 한번 해봐. 열심히 복음 누려봐. 결정적인 거 딱 갖다 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요. 뭐.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깨어있다 만다 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 우리 그 중대한 유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근데 순간 언약 붙잡으려면 이것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흑암한테 당한 상태인데 뭐.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라니까. 이 아침에도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라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 내 삶 속에 작고 큰 문제 속에서도 주님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답 오늘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 복음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으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게 체험돼야 돼요. 복음을 풍성히 누리다 보면 하나님 내 귀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자꾸 다가온다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내 속에 담길 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 내게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느끼냐? 그 믿음이 있음을 느낄 때가 가장 큰 게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치요? 내 인생 가운데 혹시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때 해방이 된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역사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유다가 뭐라 그래요? 다말을 보고 네가 옳도다 그러잖아요. 네가 옳도다. 하나님 유다의 눈을 가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다말을 임신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여정을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도 똑같이 동일하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면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나에겐 복음이 필요하구나. 오늘 하루 종일도 내 인생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한 존재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결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말, 음녀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말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너무 많이 내 생각 속에 담고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복음의 선택보다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체면에 의해서 그렇죠? 이거에 의해서 움직인다가 자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우 내 체면에 이건 부끄럽지 않냐? 자꾸 이렇게 생각해 간다니까. 진짜 복음의 기준보다는요. 복음 앞에서는요 언약 붙잡고 딱 가다가 진짜 사람한테 체면을 구기는 일이 있어도 복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온통 창피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을 이뤄가는 걸 보세요 오늘. 그렇죠? 유다가 얼떨결에 유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얼떨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떨결이에요. 한 게 아니라 얼떨결이라니까. 참 얼떨결에 쓰임 받지 말고요. 진짜 정확히 알고 인도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겐 감사하잖아요.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복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응답의 여정을 따라 이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이 복음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작고 큰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오직을 찾아내라니까. 그래.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이 오직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 응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세요?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요. 똑같은 직장을 간다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일을 한다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 현장을 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자의 생각은 틀려야 돼요. 전도자의 마음가짐은 틀려야 돼요. 오늘 그냥 똑같은 날 일상을 그냥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똑같은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역사하는 그 응답과 축복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사단은 빨빨거리고 살아있어서 우리 인생 속에 복음만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공격한다니까.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문득 생각된 것 때문에 탁 틈타버리고요. 그렇죠?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지나가는 말에 붙잡혀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루 종일 붙잡혀 살아요.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양보하면 될 건데 양보 못해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묶여 살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순간순간. 그래서 어제 유목생을 해서 순간 언약 붙잡으라고요. 순간 언약 붙잡고 뭐 하라고요? 정시기도 하라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 내서 기도하라고요. 순간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요. 내 삶 속에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스케줄이 없으면 순간순간 복음 선택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지난 다음에 깨닫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 새벽에 깨어 기도한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다 않든 그건 내가 볼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이 새벽에요. 풍성한 복음을 누리세요. 오늘 뭐 할까?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요. 진짜 복음으로 하루를 희망 있게 딱 붙잡으라니까.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려도 인도하심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여정을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하루의 여정을요. 오늘도 똑같은 만난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늘 만나는 사람 듣고 늘 기도하라니까. 아, 오늘도 이 사람을 또 만나지만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다. 우리 전도자들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 누리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 여정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이 사람 어제도 만나고 내일도 또 만날 텐데 괜찮아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일주일 내내 만나게 하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왜 똑같은 사람을 일주일 내내 만나게 하실까? 지겨워 죽겠는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번쯤은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한 번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늘 등지고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 문제 이전에 왜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까? 이게 기도가 안 되면요,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전도자의 가치를 생각하라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다말과 같이 창녀로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다면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내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으라니까요. 그냥 입으로만 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오직이 찾아지고 율성이 찾아지는 거예요. 왜요? 우린 전도자잖아요. 왜요? 우린 하나님 자녀잖아요. 왜요? 오늘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불신자와 틀린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불신자와 같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불신자와 같은 생각을 하면요, 오늘 우리는요,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요. 오늘 내가 이 직장을 안 가면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참 사람은 희한해요. 돈이 얼마나 귀하냐면 예배는 못 나와도 돈 벌러는 가요. 그렇게 아파 죽겠는데도 간다니까. 근데 예배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오늘 몸이 쑤셔가지고 몸이 힘들어서 예배 못 나. 어떻게 영적인 거는 그렇게 뒷전인지 몰라. 그러니까 인생의 의식주예요, 의식주. 제가 서건사님을 띄우자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태워들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고. 알고 죽겠다면서 오신다니까. 알고 죽겠다면서. 왜? 난 죽어도 교회가 죽겠대.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으면요, 진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죽을 막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하는 직장을 가는데 내 인생의 영적인 가치를 안다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인생은 진짜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정을 틀리게 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자꾸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여정 속에 개입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불신자의 여정과 똑같이 가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중고라, 이중고. 누구한테 치여요? 사단한테 치이지요. 불신자한테 치이지요. 또 하루 종일 지나고 나면 또 뭐에 치여요? 또 양심에 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들이 사는 날.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치 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다말과 같이 창녀의 생각을 갖고 늘 살지 말고요. 난 창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음 주셨지 않냐. 내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요, 다시는 그 삶을 안 살면 돼요. 끊어버리면 돼요. 끊어버리면 된다니까.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손가락질했어요 다말을요? 다말이 하는 짓이 나쁘다고 손가락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다말이 하는 그 응답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를 정도였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남들이 나한테 뭐라 안 해요. 감동을 받지. 아,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그렇죠? 감동을 받지. 다른 사람한테 욕을 들어먹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욕을 들어먹는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은요, 오늘 하루 종일 사는 데 있어서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말고,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아, 이거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시대의 문제구나. 이게 사람들의 문제구나. 아, 이게 흑암 문제구나. 그럼 내가 복음으로 자유해야지. 내가 복음으로 승리해야지. 그래 나는 오늘 언약의 여정을 가야지. 그래 나는 저 사람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대대로 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 다 마음으로 용서하고요.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난 용서할 힘이 없네요. 내게 용서할 힘을 주세요. 내가 저 사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네요. 내게 힘을 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왜? 저 사람들도 진짜 불행한 거잖아요. 뭐가 불행해요? 저 평생에 하나님 따라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인생 아니에요. 재앙 곧 만날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불쌍한 거잖아요. 불쌍한 거라니까. 그 불쌍한 영혼 놓고 기도를 시작하라니까. 기도를. 진짜 복음의 여정 속에서 오늘도 가치 있는 응답을 누려가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제주 한 백개 세운 이유 하나님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 제주 지역의 1만 8천 신의 우상이 가득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라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진짜 이 현장에 많은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 후대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진짜 이 국제도시인 이 다민족 현장에 있는 이 현장에 그 현장 치유하고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에 맞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 아니요. 한 사람이면 돼요.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말 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성도 중에 있게 해달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응답이 우리 성도 속에, 우리 모든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 속에 지나갈 거는 빨리 지나갈 건 놔두면 돼요. 이건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지나가면 돼. 진짜 가치 있는 그 복음의 인생을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유다의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5점 중에 5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도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왜요? 유다의 감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와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유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이 그에게 담겨 있기 때문에 알아서 깨닫든 못 알아서 깨닫든 하나님 그걸 이루어 가셨어요. 기왕이면 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왕이면 누리면서 가는 게 좋잖아요. 기왕이면 이 응답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면서 가는 게 좋잖아요. 오늘도 그 응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행복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내용과 언약을 붙잡고 저녁에는요, 자기 전에는 그 응답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렇죠? 그 응답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오늘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지냈나? 오늘 나는 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삶을 살았나? 혹여나 오늘 내 인생에 묶여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자기 전에 끝내버리세요. 자기 전에 끝내라니까. 오늘 하루 종일 묶여 있었던 문제 있었다. 자기 전에 끝내버리세요. 그리고 아침엔 새날이 돼야 돼.
그렇죠? 그것이 계속 내게서 묶여 있으면 내게 상처가 되고요. 그 부분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아침과 저녁, 또 오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생명을 누리는 그 일에 우리 삶이 익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제전백계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여정 속에 인도받게 하시되 오늘 하루 종일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귀중한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들이 있게 붙잡아 주시되 우리 하나님 김창하 성도님 정말 복음의 여정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흑암을 꺾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지금까지 붙잡았던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더 언약 붙잡고 예배와 말씀 속에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봉영 원사님 복음의 깃발 든 그 현장에 생명 살리게 하시고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며 모든 부분에 힘을 얻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김정성 집사님 영육간의 모든 힘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고 승리할수록 인도해 주옵시고 정말 생각과 마음속에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윤석준 집사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낫게 회복되게 하셔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서인승 권사님 우리 김필성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옵시되 남은 생에 오직 복음 붙잡고 기도하다가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고 놀라운 응답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채령이 예준이 형준에게 축복해 예원이 형준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또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성공하고 언약 붙잡은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육지하는 집사님과 또 요르단 계신 권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삶과 현장의 삶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죄전백계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모토록 함께 있을지어다.